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오늘을 모르는 사람은 저 얘기 들어도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가 삼오늘을 누리는 가운데서 나온 결과더라고요. 사실은 뭐 누구를 내가 이렇게 전도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치유가 됐다, 교회를 나왔다 이렇게 해도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 안에 이렇게 들어간 게 있고 이렇게 깔린 게 있고 쌓인 게 있어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중훈련의 핵심 키가 삼오늘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간증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오늘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은 한계가 와요.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한계가 와요. 그랬을 때는 빨리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놓고 기도할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힘을 얻을까? 힘이 없으니까 한계가 오는 것이지, 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 굉장히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또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오늘 기도첩을 하면은 한 1,000만 원은 생긴다. 이래도 안 할까요? 오늘 기도첩 하면 1,000만 원 생겨. 그러면 잠을 쬐꼼짝으로라도 해요. 잠줄이면 되거든. 근데 그걸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런 거구나.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내면은 쉽습니다. 그러면 집중훈련이 뭔가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의 삼오늘을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알고 공감하면서 이제 참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해보는 거야 내 마음이잖아요.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도 전도 집중훈련이 계속되고 월요일 저녁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오전 오후로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많이 복받자 뭐 이러고 있는 엉뚱한 방향을 세우면 되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냐? 그것은 참 성공이다.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전도자가 뭐냐? 세상이 포기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전도자가 뭐냐? 자꾸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나에게 사실로 오고 그 어느 날 내가 정말 오늘 예배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고민하던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왔구나. 아니면 본문 대지 첫 번째에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게 되면 그 한 번의 설교가, 한 번의 메시지가 영원한 메시지가 돼요. 너무 착한 분들이라 고민도 없이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나는 말로만 들었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기도응답은 나는 그냥 지금 내가 답답한 거 놓고 기도하지 어째서 영적인 거냐? 응? 그럼 뭐 전도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전도할 마음이 일단 없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나한테 안 들리면 내가 막 크게 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소리 가져간 줄 알고 이걸 여기다 올려놓고 나한테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삼오늘을 고민하세요. 삼오늘을. 삼오늘을 고민해서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계속 그 얘기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안 들으면은 메시지 하는 사람도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듣는다 이러면은 자꾸 딴소리 하게 돼요.
안 듣는 사람한테 계속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뭐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하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저도 힘나요. 왜? 알아들어야 되니까. 오늘 말씀 기도 전도인데 그게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모든 거예요. 여기서 찾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거기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찾지 못하면은 곤란합니다. 너무 세게 말하면 또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아무튼 찾으세요. 찾으라 찾을 것이 오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밖에 없어. 성령이여 지금 역사하사 내 생각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면 한 번의 예배가 계속 가요. 다른 그냥 굉장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좀 응답받고 싶다 그랬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선교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번져나가고 있거든. 어디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가이사 앞에 설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번 주간에도 저 어디에서 오신 외국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 아주 젊더라고요. 나이도 40대 후반. 근데 생긴 것도 잘 생겼어요. 그리고 회사도 막 3개, 4개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중국 학생들 도와주지 마세요. 그거 도와주면 복음 못 듣습니다. 생명을 전달해야지. 자꾸 들어오면 애들이 교회 와서 얻어먹으려고 하고 또 그냥 학교에서 얻어먹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좀 성공자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있구나. 유학 왔으면 당연히 고생되고 어려운 거 당연한 거죠.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얻어먹으러 다니는 애들은 그 애들은 아닙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우리보다도 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막 애들 막 도와주려고 하거든. 물론 그게 끈이 되기도 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제하는 거지. 예? 근데 많은 것을 이렇게 돕고 도와주는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한 번 모이면은 몇만 명 모이도 어렵지 않다는 거야. 목사님들 오시면 몇만 명도 내가 모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설교하시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니들을 찾지 못하면 안 됩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이 뭐가 있다. 굉장히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찾으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온 어떤 공학 박사가 교수인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선교사들이에요. 거기에 오려면은 선교사는 못 오니까 공학 박사로 와가지고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근데 딱 청년, 그 회장, 그런 사람들 4명을 딱 찾아가지고 매주 한 번씩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자기는 달라들고 그분은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4명이서 학생 4명이서 똑똑한 애들이 만나는 거예요. 교수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셋 다 예수 믿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는 완전히 그냥 이 일에만 목회도 안 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선교사같이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또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앞으로 내가 교회의 지도자를 키우겠다. 그러고 국가의 지도자를 키우겠다. 영성을 가진 사람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자주 만나도 좋겠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낼지 모르지만은
일단 복음 안에서 선교 때문에 만났다.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거기 회사도 방문하고 그 학교도 방문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참 성공은 뭐라고요?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걸 나의 것으로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전도자인가? 이 사람 만나는 것이 나하고 참 전도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답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엮여진다니까? 이거 당장에 내가 만난 사람들이 쫙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주 안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엮이더라고요. 그래, 참 전도자를 찾는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 한 시장도 한 그분을 만났어요. 더 목사님 소개시키더라고요. 근데 사진하고 보니까 되게 못생겼더라고요. 박성 뭐 있잖아요, 의원. 근데 저를 우리 더 목사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굉장히 신실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지 굉장히 신실한 분이다, 그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면 신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또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중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6월 6일 날 저희들이 이제 같이 가는 가운데, 중국 가는데, 거기에 부시장 지낸 분도, 현재 아니고 지난번에 지낸 분도 있고, 저 폴란드 대사했던 분도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그걸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만남이 될까? 그냥 다른 사람들 갔다 오겠죠.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좀 주위 살피다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가서 만나고 대하고 2박, 3박 4일이니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어요? 한 번이라도? 그 사람도 불신자인데 분명히 기회가 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 헤어질 때는 뭘 주고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그러나 분명히 내가 전도자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일단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기 이전에 같이 가는 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듣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나는 성공이다. 왜? 그 사람들은 너무 어떤 자기네들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어떤 정치적으로 성공한 자리에 있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꽉 막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또 중직자로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소리 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응답받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얘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자꾸 시간 끌면서 하니까 빨리 하시지. 언제 서론을 이렇게 기른가 말이야. 예? 서론 기르면 뭡니까? 본론은 짧은지도 모르고. 예?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잡으세요. 나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이 말씀 깨닫고 전도자 대회에서 응답받고 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만남을 통해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갖고 되지 하나님과 나하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산꼭대에 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거기서라도 사람을 만나지,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야 돼. 그건 절대적입니다. 그게 사모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나는 지금까지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헛한다니까요. 아니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랬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죽어서 간다. 그럼 살았을 때는 지옥, 완전 지옥. 그러고 죽어서 거짓말입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서는 그 생각 안 해도 돼요. 그건 가는 거요. 애들 말로 자동빵이요. 여러분이 막 천국 가려고 고민하고 막 계획 세우고 노력한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사모늘이에요. 여러분이 사모늘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지요. 거기서 사모늘이란 말이에요. 사모늘. 여러분 진짜 고민 좀 하세요. 사모늘, 나는 왜 지금 잘 안 될까? 재미가 없을까? 나는 왜 이 속에 들어갔다가 간방에 나오는가? 불편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모늘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속에 들어가면 나는 며칠이 못 견디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고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고민 안 하고 조금 불편한 거 왜? 워낙 전적 체질이 됐기 때문에 이쪽 체질이라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못 참고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갔다 왔다 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는데 영 나하고 안 맞아. 나갈 데도 없어. 거기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 갈 거예요. 거기서 갈 수도 없어요. 거기는 지옥을. 근데 천국 가서 고생해 이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불편하냐. 여러분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불편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 있으면 그냥 편안해야 되는데 어째 저 인간이 오늘 나가지도 않고 집구석에만 있냐 이러면은 곤란하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잠깐 있다 가야 되지. 계속 있다면 불편한 거예요. 왜?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원래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안 맞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뭔가가 안 맞았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도 뭐 그냥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가시든지 하나님이 좀 바꾸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꿔야 내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맞는가? 틀린가? 전부입니다. 사모늘이 전부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모늘 속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이걸 아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전도지를 설명한 게 아니라 할 사람도 없고 할 시간도 없어갖고 주었을 뿐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걸 읽고 있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눈도 안 좋고 그럴 건데 안경도 있는지 돋보기도 있어야 돼. 할아버지니까. 그런데 자기를 태워가던 버스가 카메라인가 뭔가 뚜껑을 놓고 왔다고 해서 다시 버스가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갖고 다니는지 어쩌니 그걸 입고 있더래.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돌아가느냐. 그걸 알고 보니까 그 메시지 그냥 집어줬대. 골라서 할아버지 혹시 치매 왔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집어줬는데 육신 치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치매입니다. 이걸 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우리 마누라가 지금 치매 걸려가지고 그냥 진짜 죽을 고생에 나 죽으러 여기 나왔다 지금. 자살하려고 나왔는데 이거보다도 더 힘든 치매가 있다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래. 어찌 그렇게 그 영감 그 노인하고 그렇게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응? 그래서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림책을 이렇게 보여주더니 막 머리끄댕이를 잡더래. 이 젊은 년이 어디 붙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노인네한테 붙었냐고. 그래서 머리끄댕이 풀고서 거기서 그림책 보여줘서 복음을 전했는데 치매 할머니가 영접을 했대. 치마가 아니고 치매. 네? 그래서 그 집에서 다락방이 열렸대요. 그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락방. 동네 소문났대. 치매 고치는 아주 영한 사람이 왔다고. 치매가 쉽게 낫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노인들한테 인기가 있고 막 노인들이 막 김치도 갖다 주고 막 언제 밥하냐 집안일도 못할 건데 그리고 너무 짧은 치마 입고 다닌다 긴 치마 막 그냥 그것도 2개 3개 막 사다 주고 막 이러더래. 그건 치마.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시골의 노인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는 노인이 있다면 아이고 저 할아버지는 안 읽을 거야. 아이고 굳어질 때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라. 근데 그분이 사문을 속에서 사문을의 응답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분의 사문을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봤어요. 그럼 만나야 하잖아.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야 그 사문을 어떻게 하는지. 사문을 얘기는 안 하고서 응답받은 얘기만 쫙 하니까. 자, 첫째로 복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 복음으로 안 보여지고 자꾸 내 육신적인 것으로 내 이 짜증나는 습관을 가지고 보여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복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받았다 하면은 과거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초대교회는 이단의 누명을 쓰고 바울은 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전혀 희망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노아를 복음화해 버렸어요. 누가 보아도 가장 중요한 바울은 감옥 갇혔고 이단 누명 썼고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모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거기서 응답받고 있다면 문제가 전부 이게 뒤바뀌고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났네. 아니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이런 일이 이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은 과거에 각인된 것, 과거의 체질, 과거의 이 잘못된 뿌리 이것을 복음으로 한 번에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담에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들었잖아요. 그런 큰 문제가 왔잖아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 아니 말이 3일이지 여러분 한 대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에?
얻어 터져가지고 생겼다면 이건 완전히 내가 저주받았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럴 거 아니까 완전히 그 생각, 마음은 완전히 어떻게 돼? 다운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것, 이건 잘못된 인생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믿었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내가 자랑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늘 저 무당들한테 가는 거나 절에 가는 그런 사람들의 응답을 늘 찾았구나. 아직도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서도 그냥 육신적으로 좀 잘 되는 것의 응답이지 영적인 걸 몰라요. 이걸 바뀌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아, 그게 아니었구나. 전도가 뭐냐, 전도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정확한 이게 잡혀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남은 생에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쓰시지요. 도무지 그리스도에게도 자기 잘 되는 것밖에 모르고 응답을 받아도 육신적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어찌 그 사람한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응답이 있겠습니까? 주겠습니까? 빨리 그걸 발견해야 돼. 그게 뭐냐? 사문을 속에서 있습니다. 사문을 속에서 바꿔야 돼요. 자세히 보면 계속 나와요, 그게. 사문을이 여러분 계속 찾아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 어디든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기도조차 보세요. 계속 나와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계속 나온다니까. 그게 사문을의 방향이에요, 이게. 내용이고. 계속 나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성령님 말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성령 말하고, 어떤 때는 또 예수님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왜 목사가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지 사랑과 이러잖아요. 성령님, 지금의 성령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하시는 거, 지금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어떤 걸 부터 찾아냈어요. 성령의 인도가 뭘까? 이래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또 여러분이 묵상할 때 성령의 인도가 뭘까? 아, 말씀 따라가는 거다. 성령의 인도가 뭘까? 아, 기도해야 받을 수가 있다. 성령의 인도가 뭘까? 내가 이 급한 성격에 덜렁대지 말고 좀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그걸로 들어가면은 한 주간이 많은 은혜 속에, 여러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 응답 받으면 다른 것도 막 엮여요.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모르면은, 이 응답을 모르면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 현재 치유가 일어납니다. 현재, 우리가 왜 현재 치유가 돼야 되느냐? 현재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약에 지옥 간다 그러면 거기는 지옥만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을 갔다가 개구멍으로 갔다가 살짝 나오고 그런 법이 없어요. 거기는 완전 지옥, 완전 천국. 내세는. 그런데 지금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막 넘나들어요. 하루에도 12번이나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천국 생각, 지옥 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싸워야 돼. 그래서 신학적으로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싸우는 교회야. 그런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만약 승리적 교회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워야만이 거기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 지면은 맨날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돼. 저 김정일이하고 우리하고 뭐 싸움 붙었다. 그럼 뭐 핵폭탄을 던지든지 뭐든지 무조건 이겨야 되지. 그래서 신사적으로 우리가 하자. 신사가 없습니다. 그건 게릴라만 있을 뿐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사단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뭐 신사가 있습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미래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노마가 영적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알고 노마가 영적 재앙이 일어나면은 그 노마에 속한 많은 나라들의 문제가 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 영적인 재앙을 노마의 영적 재앙을 막아야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한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파고드냐? 저 회당을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회당을 다니면서 그 후대들을 건드리고 또 노마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가가지고 그 고관 대작들 자녀들을 건드린 거예요. 건드렸다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항상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언젠가는 가거든. 이 땅에 사라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남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한 번만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내가 응답받는데도 애들이 응답받는 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도와줄 거냐. 저는 사모를 하게 된 것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 했어요. 너무나도 3명의 아이들의 기도첩이 깨끗해서 다시 팔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일단 3,000원씩 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팔지는 않아. 팔 상황은 아니야. 이게 좀 이렇게 볼펜을 댔으니까 이렇게 줄도 치고 새벽기도 갈 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내가 양심을 찾은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냐? 매일 안 빠지고 하는 거다. 정말로 우선적으로 하는 거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발전됐죠. 많이 발전되고 여러분이 그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찾으세요. 삼원을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 찾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넘어갈까 내가 이 생각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매일매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매일 우리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박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쉽게 먹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힘나고 내가 행복해야 뭐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매일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노래도 있대요. 그대는 나의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노래도 있던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라니까.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돼요. 그분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으면은 나의 과거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과거가 복음화됐다는 것은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남아있다면 있었다면 과거가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방향을 바꿨지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요셉의 형들이 나쁜 놈들인데 그 나쁜 놈 형들이 있기 때문에 노예로 팔았지. 형들이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요셉을 돌봐줬다면 팔 리가 없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왕따를 당했지. 어머니가 살아있었어 봐요. 아무리 여자라고 힘이 없어도 그 자식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기분 나빴고 속상했고 상처받았고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온다면 이것이 완전히 불행했던 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보면은 야, 저 사람은 과거가 그랬구나 이럽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받았어. 그게 하나님을 나를 갖다가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 집에 그렇게 도움도 안 줘서 굉장히 어머니시더라고. 그럼 우리 어렸을 때는 쩔쩔맸어 그냥. 거기다가 한잔 하시고 면 더 쩔쩔맨 거예요 아마. 그분이 오래 사셨어 봐요. 나는 시골에 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서울로 간다. 이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 18살 때 돌아가시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여기서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좀 짐승을 좀 키우면 돈 좀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이도 어린 사람이 군청에서 시청인도 아니고 지금 논산시청이죠. 군청에서 축산 자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 노원 등기를 갖다가 맡기고서 내가 대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해요. 이마는 좋은 말이고 맞박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일을 저지른다. 1년 만에 완전히 덮어먹었지. 그러고 서울로 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어떻게 그럽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돈 번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묵인하더라고요. 인정하게 묵인했어. 1년 만에 다 엎어먹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 당시에 돈 300만 원 대출 받은 것 고스란히 남기고 나는 후를 떠났죠. 안개 낀 12월 달에. 내가 떠나는 걸 우리 어머니 안 보시려고 그 개천으로 빨래를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서울 가는데 내가 서울 간다고 하는데도 빨래를 개천에서 빨래했어요. 세탁기도 없고 그 당시에는 수도도 없는 때라. 근데 그게 나에게는 기회죠. 좀 넓은 세상 가서 벌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이걸로 몰았어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갔는데 직장도 한 1년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자적과에서 있어 보니까 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녔단 말이야. 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이러면서 듣고 가니까 딱 이렇게 자적과에서 보니까 막 도둑질 하거든. 내가 그때 8만 원 받았어요 월급. 그런데 한 20만 원 들어와. 난 그때 술, 담배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도 막 담배 보루로 양주는 쳐다보지도 못했지. 시골에서 아예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양주 같은 거 들었는데 그걸 막 누구한테 주고 이랬어요. 지금 생각나요. 가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사무실에. 근데 이분이 분명히 이게 짐을 이렇게 싸는 데서 그 당시에도 지게차가 있더라고요. 마닐라지라고 합니다. 이 와이사 속에 빳빳하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두꺼운 거 무거우니까 지게차가 딱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데 그걸 우리가 적발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우산 쓰고 비 오는 날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계장한테 물었어. 왜 저분이 우리가 하는 걸 저렇게 비 맞아가면서 이렇게 우산 쓰고 거기서 하냐 하니까 다 이유가 있어 이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그 산더미 같은 걸 옮기면 돈이 많이 이게 왔다 갔다 한대. 그러더라고. 그런 것들이 공공연해. 그때가 언제입니까? 78년도 그래요. 78년도네. 77년도가 78년도. 그런데 어찌됐든 거기서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걸 고민할 때 우리 친구가 저를 신학하라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고민하고. 그러면 너는 그러려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신학해라. 그런데 내가 무슨 확신도 없는데 신학을 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한 모든 것을 이게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처음에 그거 대출받아서 성공했으면요, 안 하죠. 그래서 막 땅을 사고, 막 산을 사고, 막 돈을 사고 그래서 봐요. 거기서 오토바이 사고, 뭐 나중에 좀 차 사고 그러겠죠. 예?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려고. 기분 나쁩니까? 복음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자, 복음 안에서 과거가 복음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복음 안에 있으면 현재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아멘? 나는 죽었다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니까 문제지. 자, 불 좀 끕시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복음 속에 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현재. 이런 건 문제가 되고 저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요건 요렇고 이러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려니까. 아니에요. 다 끝났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 끝났다. 우리의 삶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혹시 내가 또 실수할 망정 빨리 돌아와야 돼. 근데 계속 뭐 문제 붙잡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말하고 막 생각하고 그런다면 복음화돼야 돼요. 어디 뭐 지역 복음하고 뭐 세계 복음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복음화해야 돼. 내 현재가 지금 복음화가 안 됐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미안하지. 다 내가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러는가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게 뭐냐? 사모느라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바른 양심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사모느리라니까요. 사모느를 막 뭘 적었다, 뭐 보냈다. 그게 아니에요. 보내놓고 뭐 적는 것은 거기서 생겨지는 하나의 과정들이지 실제는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미래가 복음화되고 재창조가 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영세 전부터 나타났던 12가지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앞으로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문제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영원히 올 문제라면은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요. 잠깐 붙잡았다 놀 문제가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가다가 얼른 집에 들어가면 우산 접어도 되지만은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산을 썼든 집에 갔든 밖에 갔든 영적 문제는 계속 오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 복음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거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관리되잖아요. 내가 나 관리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또 마음에 부담되는 거 신경 쓰는 거 있으면 또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또 졸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만 봤다. 그럼 그게 계속 발견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와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왕을 만난다, 대통령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봤느냐 못 봤느냐 이거예요. 그냥 지식이냐 아니면 봤느냐. 못 보고 가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못 봤는데, 영적인 그것을 못 봤는데,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 사문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하더라도 그 사문을 찾으세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나는 그것만 못 보고 내가 간다면 하나만 와요, 사실은. 그걸 보고 와야 돼. 동영상을 듣든지, 녹취록을 읽든지, 기술서를 보든지, 그걸 봐야 돼. 아, 오늘 사문은 이거다. 그럼 왜 여기다가 이 둘째 번에다가 이걸 말했을까? 왜 유월절 세절기를 말했을까? 왜 정말로 언약궤를 말했을까? 언약궤도 가만히 보니까 사문을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혹시 껴 맞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 법궤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지팡이가 뭐냐? 능력이라 했거든. 다른 지팡이는 다 이게 뭡니까? 싹이 안 났는데 그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에서 그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왔어. 이건 그리스도다. 만나가 뭡니까? 네,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생명이 뭐예요? 아니 나와야지 이제 세 개, 두 개 했으면 한 개는 자동으로 나와야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아침마다 뭔가 내려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가야 돼요. 아이고 그런 말 짜 맞추네. 모르겠어요. 짜 맞추는지도. 저는 그래 보여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그래 보이는 걸 어떻게 이게 뭘까? 유월절이 피 바르는 게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순절은 하나님 인도에서 50일 만에 거기서 응하셨다는 얘기가. 그 인도는 성령 인도하거든. 수장절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 모르겠어. 짜 맞추는 건지. 나는 그 짜 맞춰지는 걸 어떻게 해? 보세요. 그걸 보고 가셔야 돼. 그러면 그래 이거면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염려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삶 오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염려는요 아무거나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염려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표가 응답이에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게 응답이라니까. 그 사람한테 돈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준들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돈은 이건희 씨가 더 잘 받는데 누워있어도 그 사람 돈이 많잖아요. 아 이거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이 문제였구나. 이게 본 것이 응답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영적 집중력을 키워야만이 됩니다. 영적 집중력을 키우게 되면 일단 개인화가 돼요. 정말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7가지 축복이 내 것이 돼. 아, 불신자는 저런 6가지 문제 속에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할 때에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성공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가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속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걸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져도 교만하지 않죠. 요셉이가 만약에 자기가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막 누구를 싸워가지고 이가 그 자리에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도 대단한 사람 아니냐? 내가 30살에 내가 총리 됐어. 내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 교만해가지고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가서 교만을 넣어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릅니다. 마음속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전 정도인데 어떻게 교만 안 합니까? 나 같으면 교만할 것 같아. 나한테는 총리를 안 맡기겠지만은 교만하고도 몇 번 할 것 같아요. 30살짜리가 어떻게 총리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야, 네가 내가 준 거지. 이렇게 옆에 자꾸 하시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사모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결단 내려요. 매일 그래 보세요.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했다가도 정신 차리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좋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여러분이 읽어볼 필요가 있고, 영적 집중력을 키우면 전문화가 되는 영적 서밋살이 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요, 거의 성공한 사람들은 전문이든지 전문화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나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뭔가 한 가지를 깊이 봤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걸 그것을 자세히 봤어요. 그게 전문성입니다. 그걸 못 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 대학 가니까 대학을 나와서도 엉뚱한 일을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에? 어떤 분이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막 인류대학을 나왔어. 그분께서.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전공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니까 삶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이루하겠어요? 실패했습니다. 그건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서는 여러분이 머리도 안 좋고 입장도 안 됐고 환경도 안 돼갖고 내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서고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전문화가 되고 전문성이 생깁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전문. 그러니까 정지용 씨 같은 사람은 뭐 들으니까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다는데 이 사람은 박사들이 그 앞에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정상기 집사라고 세바에서 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박사들이 막 공학 박사들이 야, 고속도로 만드는데 그 톨게이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부러지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에이 사람들아 일로 와봐. 그러더니 운동장에다 모래를 쫙 깔으러 가더래. 그런 직접 자기가 긴 덤프 트럭을 갖다가 운전하면서 슉 하면 돌더래.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은 톨게이트가 많으니까 알지만 그 당시엔 톨게이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골목길로 가고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분은 전문이야. 네, 모든 것을 보면은 깊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잃어버리냐? 이 폐에 구멍이 뚫렸대.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언제 폐병 걸렸습니까? 안 걸렸는데 이건 분명히 폐병 걸릴 때만이 뚫리는 건데 어떻게 해서 폐병 걸리는지도 모르고 나았느냐. 그만큼 이 사람의 정신력이 한 곳을 향하여서 집중할 때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전문화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모늘. 그럼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한 번만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봐도 영적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막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 거고 그러면 실패해요. 성공했다가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게 완전한 성공이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받는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되잖아요. 그 7명의 렘넌트는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였다. 무시겠다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또 유식했다는 것도 기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다. 영적인 것을 알았다. 이 사람들이. 그게 7명 렘넌트라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거 찾아내면 되고, 여러분이 어떤 준비된 것이 있더라도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이런 거 가졌기 때문에 이거면 된다.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걸 넘어섭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뭐 경험, 그거 아무 상관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서 지혜도 생기고 보아도 오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는 것을 가지고 누려야 돼. 영적 집중력을 키우게 되면 전문화된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봤어요. 아, 이 집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집을 장악하잖아요. 주인이. 그 애굽에 가서도 왕이 다 네 말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하라. 네 손에는 다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서밋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집중력을 키우게 되면 천국의 천년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지금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찾아내세요. 어떻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뭘까?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냥 뭘 붙잡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한 줄 손가락 이렇게 돌리다가 이거야. 이렇게 하고서 붙잡아도 되느냐. 왜냐면 전부 메시지가 다 복음이니까. 그래야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개인화가 뭘까? 이렇게 붙잡든지 전문화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뭐든지 하나만 붙잡고 계속 그 다음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한 번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는 거네? 이건 성령의 역사다. 절대로 이건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또 보여지면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래요. 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갖다 한꺼번에 그냥 확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씩, 한 장씩 넘기는 것 같아. 그래, 또 보게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 삼성그룹 맡겨주면 하겠어요? 첫째. 복권 맞아갖고 제대로 된 사람 없대요. 그냥 다 망했대. 왜?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받으면 그냥 돌아버리든지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키워지고 우리가 보는 눈도 있고 그 가진 자로서 세상 보는 거, 없는 자로서 세상 보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 그걸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영적인 것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모느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시고 혼자 가려면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동영상을 듣는 분은 녹취록을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진짜 아주 그냥 막 굉장히 좋은 메시지. 이것은 내가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가 녹취록을 읽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 두 개가 나와. 근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 가든지 메시지가 돼. 내 좋은 상태 속에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사문을 봐요.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를 다 읽었어요. 한 다음 주 것 다 6개를 빼가지고 그냥 다 읽었어. 왜? 어떤 걸 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읽어보니까 이 두 강의는 이런 거구나. 한 강의는 이런 것이고 세 강의는 또 이런 것이구나. 딱 파악을 하고 요거다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온다니까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것이 그런 것이 저에게 확 와갖고 쌓여요. 여러분은 저같이 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빠지지 말고 동영상을 할 때 꼭 기도하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도록. 그리고 이 녹취록은 내가 가지고 다니자.
가지고 다녀서 짧은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짧은 시간, 커피 먹는 시간에 요걸 한번 피고 조금이라도 읽어보자. 근데 거기 좋은 게 뭐냐면 전체를 갖다가 요약을 딱 해놓은 게 있어. 그 요약한 걸 딱 따면 이건 자세히 읽었다. 그럼 뒤에 있는 거예요. 전체. 이렇게 읽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정말로 전도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요일 날은 아버지 전국 사역자들이 모이는 집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할 수 없는 가운데 갈 수 없는 가운데 응답받고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